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 성경 공부 요한복음 14장을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특히 이제 14장은 13장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갑자기 이 사건이 전개가 되는 것이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음의 근심은 어떤 일과 연결되고 있는가? 바로 앞에 13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3장에 보시면은 이제 제자들을 씻기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죠?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일어났던 그 장면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 발만 씻긴 것이 아니라 제자 중에서 자신을 배반할 제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13장에서 나중에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베드로가 그죠?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38절이죠. 13장 38절. 아, 이런 상태가 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는 거죠. 제자들이 수심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한 명은 제자 가운데서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한다 그러지. 거기다가 또 제자들 가운데 또 한 명인 베드로는 이름까지 금명을 딱 하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죠. 3번 부인할 것이다. 참 베드로는 주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죠? 마귀야 물러가라. 거기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침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보면은 마음에 근심이 있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매우 침울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영적으로 침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작정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작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정하심이 작정과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 너희들이 염려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하지 마라. 이 속에서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그리고 성천하심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 왜 이런 또 다른 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제가 이제 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와 성령은 어떤 구별점이 있을까?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들도 안에 이제 본문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14장 속에서 전개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잘 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보혜사라는 부분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야 그러면은 그때에 성령이 여러 질의 성령이 있는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또 다른이라고 말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A 성령이 있고 B 성령이 있고 C 성령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메모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내용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앞에 이제 그 사건들이 연루가 되는 거죠. 한 명은 배반할 것이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것이고 이 이야기들이 주어지니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아주 넉다운 데서 침울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었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라는 것은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신 부분들이 이제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속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는 것은 음습에 있는 이 근심에 대해서
유일한 이 해결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모든 것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왜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것은 지금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나중에 제자들이 이 상황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저 단순하게 죽는 것만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그 배반의 값을 가장 가까운 측면에서 배반을 당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자들이 거짓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만찬을 베풀면서 자신의 죽으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죽으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 속에서는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으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했던 부분들을 작정하심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이 속에서는 작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섭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이 모든 부분들이 그러한 그 사역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으심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대속에 대한 값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죽으심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제 단절하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움의 시작을 일어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새로움의 시작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래서 값을 지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죽음은 반드시 예수님께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비하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단정적 측면에서 죽음에 대한 이별 슬픔, 이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연적 값,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연적 값이죠, 그죠? 필연의 값. 반드시 필요한 값이죠. 그래서 필연적 값, 필연의 값이죠. 그런 값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예배하는 측면에서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것은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 처소에 소망을 두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그렇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이유가, 나중에 성천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천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비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누구의 처소? 그렇죠.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림입니다. 재림. 다시 와서, 이건 재림 사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야기를,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를 다 하죠.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뭐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죽음은 값이죠. 부활은 회복이죠. 재림은 무엇이에요? 심판입니다. 심판. 여기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 죽음은 값입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재림은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재림이. 그래서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완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림은 심판의 완성을 이루면서 재림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목적은 뭐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값으로서 오심이고, 두 번째 재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으로 오셔서 완성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재림은 심판인데, 이 심판은 우리를 어떻게, 그렇죠, 데리러 오기 위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를 데리러 오기 위하여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심판의 완성을 이루는 측면에서 이 심판은 우리를 단순하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심판은 분명히 공의의 값이 있어야 됩니다.
공의의 값이 있는데 이 공의의 값이 바로 대속으로 이 값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책에 우리의 이것은 죄가 사했다라고 기록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자, 백보자 심판대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흰 보자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 성리, 그죠? 백마, 이러면 성리. 그래서 두 번째는 흰이라는 것은 거룩, 그죠? 죄 없음, 거룩,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바로 공의, 하나님의 공의, 정의, 그것이 이 흰 보자,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공의의 값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의 흰 보자라는 것은 공의의 값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공의의 값을.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럼 우리도 심판대 쓸까 안 쓸까요? 반드시 심판대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심판대 쓰는데 우리의 행위는 모든 것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지불이 되니까 더 이상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로 온다는 거, 대리로 온다는 거. 재림에서 심판은 누가 심판합니까?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심판이다. 여기서 데려가서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피조적 부분들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데 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무한성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그런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4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3절 해야 되나요? 3절 했죠, 그죠? 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 것은 데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접한다는 것은 이 심판의 모든 과정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나중에 알려줍니다. 그것이 나중에 뒤에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보혜사의 역할들과 사역들입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당연하죠. 지금 이 상태 속에서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밑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9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서는 다시 보지를 못하지만은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부분들도 말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주님은 재림하기 전에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역할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영으로서 일어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밑에 또 다른 보혜사와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 잘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마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도저히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이것이 도마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죠. 길이라는 것은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들을 알게 할 것이니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길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다? 진리고 세 번째는 생명이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길을 말할 때는 무엇이 길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그 길이 안내하는 것이죠. 그 길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자,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어디 속에서만 나올 수 있나요?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피조세계 속에서는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는 이 피조세계에서는 참된 진리는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못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는 완전성 속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세 가지를 비유할 때 자신이 중보자 되어줄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알게 하는 측면에서 중보자가 되어줄 것. 여기서 중보자라는 것은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측면, 그리고 이끌어가는 측면,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혜사로 가는 겁니다. 이게서 보혜사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주관자 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누가 주관한다는 겁니까? 아무도 누구도 그것을 주관할 수 없는 것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주관자라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중보자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사역들을 우리를 위해서 펼쳐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주님이 어디든지 어떻게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이 모습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나를 믿어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나를 믿는 믿음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갈 것이니 믿어 의심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못 해석을 하다 보니까 발토같이 예수님을 계시자로서의 부분들을, 계시자를 계시하는 역할로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면서 예수님은 어떤 위격으로 계십니까? 제2위격으로 계시면서 제2위격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중보적 기능이에요. 중보적 기능. 창조에서도 중보적 역할들을 하셨죠. 창조의 중보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측면에서 중보는 다른 겁니다. 창조의 중보는 신적 활동입니다. 창조에서 이 중보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창조에서 중보는 이것은 오직 신적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의 그 창조적이 아니라 성육신에서 이제 중보가 있습니다. 성육신 한 이후에 이 중보는 이제 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이 중보적 측면은 하나의 대속적인 측면에서의 값으로서의 중보적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한 지금도 성천 속에서 여전히 교회의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머리입니다. 머리. 밑에 글씨가 내려가서 그런데 머리입니다. 교회 머리로서 중보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적 측면에서 중보는 신적 측면의 활동이고, 그 다음에 성육신 하에서 중보는 두 가지로 갈라진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던 측면에서 값으로서 중보자였고, 지금은 성천하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말한다면은 중보를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창조와 성육신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으로? 성천하에서 중보자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천하에서 중보자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여기서 이제 머리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라고 말할까요? 교회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면
특별하게 구원론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한 자들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다스림의 절대적 권세자와 주권자는 맞는데 그들의 머리는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값이 그들에게는 증가되지 않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제 묻는 겁니다. 빌립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율법에 다른 제자들보다도 좀 더 능통하고 또 가르침에도 소질 있는 빌립. 이 빌립이 묻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들이죠. 지금까지 실컷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3년 넘도록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것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신적 활동도 그들은 봤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칠병의 기적, 무리를 걸었던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 이게 전부 다 신적 활동 속에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전부 다 목격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예수님의 모든 이적적 사건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신적 본질에서 보질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적 본질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여전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여전히 신적 본질적 측면에서 그들이 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라는 것을 유에게서 나타납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점수처럼 매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신앙 몇 년 했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 20년 했습니다. 저는 30년 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3년 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할 수가 없죠. 오병의 기적, 칠병의 기적, 무리를 걸었던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 그죠? 눈 먼 자 눈 뜨게 하시고, 병든 자 병을 낫게 하시고, 12혈루증 걸렸던 여인 살아나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살 되었던 딸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생명이 다시 회복됨을 알게 하시고 전부 다 목격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목격.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보내시고 목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적 본질적 측면에서 그 모습 보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메시아적 관점에서 봤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메시아적 관점. 자신들의 바라보는 그런 자신들의 관점. 자신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은 3년이 넘도록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아버지를 보았거니라는 것은 무슨 역할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적 측면에서 신적으로서 제2위격으로서 중보적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성부는 항상 일들을 행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일들을 행합니까? 성부는 제1위격으로서 계획하시고 명령을 하실 때에 모든 부분들 시행을 할 때에 그 시행은 성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성자. 그래서 성자가 성부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중보적이 되는 겁니다. 중보적. 그리고 성자에 대한 부분들을 그 명령을 가지고 실행하는 부분들에서 성령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 성자를 보면은 성부를 본다는 것은 이와 같이 중보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첫 번째는 중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삼일체를 설명합니다. 삼일체. 그죠? 삼일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 속에서 이 부분들은 하나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관점 안에서. 그래서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봤다는 것은 이와 같이 중보적, 역할적 측면에서는 중보적 기능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역할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일하는 걸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적 속성입니다. 신적 속성적인 측면에서 삼위일체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일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한 분이신 하나님. 세 위격으로 존재하지만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자를 보면은 성부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속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자 이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중보적과 삼일체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였느냐. 삼일체 신비 가운데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이 속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삼일체적 측면에서 성부와 그리고 성자가 무엇이다? 동일 본질. 이 동일 본질에 대한 이 부분들이 니케아 신경에서 만들어지고 또한 이게 칼케돈 신경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칼케돈 신경에서는 추가가 되는 것인데 동일 본질은 성자가 성부와 동일 본질이고 신성적 측면에서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고 인성적 측면에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다. 이것이 칼케돈 신경에서 추가가 되는 것이죠. 동일 본질. 이런 동일 본질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니케아 신경과 그리고 칼케돈 신경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칼케돈 신경에서. 그래서 이제 10절은 봤고,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게 그냥 안 된다는, 이게 믿는 것으로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믿으라라는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믿어지는가,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라.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는가? 믿어라.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의 역할과 그리고 보혜사 역할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 기적이에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제 기적의 7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 사역이 넘어간다는 것인데 그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과는 다름이 있지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사역입니다. 구원의 사역.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내가 한 일을이라는 것은 무슨 사역입니까?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속에 대한 부분들로서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역.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도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건적 측면에서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적 측면에서 질적인 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건적 측면에서 양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심이죠. 그죠? 십자가에서 이루심의 대속이 구원의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면 우리의 사역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사역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는 대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되 대속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으로 증거되는 겁니까? 그렇죠. 복음 증거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은 이제는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지만은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 사역지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유대와 그렇죠. 예루살렘은 지역이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유대는 나라, 민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소외된 계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많다라고 큰일.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큰일도 하리라라는 것은 이러한 사역적 측면에서 양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양적인 것을. 이해가 완전히 되셨죠? 그래서 큰일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이루지만은 이것은 대속의 측면이고 우리는 십자가 사역을 이룰 때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대속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사역지가 있는데 땅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루살렘과 같은 유대와 같은 이런 유대인들에게도 있지만은 소외된 계층에도 있다는 겁니다. 소외된 계층. 그리고 땅끝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만민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가 사역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역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주면서 큰일도 하리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보다 큰일을 하리니다는 것은 질적으로서 큰일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큰일? 양적입니다. 양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나눠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양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론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지금 이 교리 공부 속에서 이제 다음 주 시간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명은 두 가지 소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적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 소명. 자, 외적 소명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복음을 들어서 일어나는 증거죠. 그러면 내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적 증거는 성령의 활동입니다. 성령의 활동.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내 입술로서 고백을 하질 않아도 구원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한 자가 구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입으로 시인을 해야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표현해내고 이런 관점 속에서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들을 증거해내는 것이지 내가 입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실돌해야만이 이것이 믿는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형리에 대한 뭐 그런 전도 체계들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은 성경에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내적 소명 가운데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자, 신앙의 양심,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심판하잖아요. 심판대에서 이때는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심판대 속에서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심판을 받을 때에 첫 번째는 복음을 들은 자는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믿지 않는 것인가라는 것으로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으로? 율법의 시대에 태어난 자들은 율법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은 심판의 저울을 다리죠. 그러면은 복음도 해당되지 않고 율법도 해당되지 않는 데는 무엇으로 심판대 저울을 다는 겁니까? 양심의 저울추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양심의 저울추는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양심의 법으로 의하면은 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지옥 같다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스톱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십니까? 내적 소명이 아니라 외적 소명이 아니라 내적 소명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순신을 세종대왕을 구원의 백성을 삼았다면요, 그들은 내적 소명으로 불러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지옥 같다, 뭐 천국 같다 이렇게 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양심의 법으로서는 우리가 다룰 때는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법에 의해서 죄인이죠.
그러면은 이수신도 세종대왕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를 소명가운데 부를 때 두 가지 소명이 있는데 내적 소명가운데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는 외적 소명, 복음으로 저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께서 새벽 4시에 교회에서 타종하는 소리에 저를 깨워가지고 교회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서 교회를 간 사실은 제가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교회 어떻게 오게 됐니? 다른 아이들은 제가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어요. 누가 전도를 했어요. 이런데 저는 선생님이 너는 어떻게 해서 교회 왔니? 저는 부끄러웠던 거예요. 왜 그럼? 다른 아이들은 누가 전도해서 왔습니다. 막 자랑 삼는데 저는 자랑 삼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새벽에 잠 깨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이름이 이야기했거든요. 종이 땡그랑 치가지고 그 소리에 제가 잠을 깨서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걸 모르니까, 다른 친구들은 막 자랑하면서, 누가 전도했어요? 누가 여기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제 발로 걸어서 온 거죠, 저는. 그 어느 누구도 저보고 교회 교자 꺼낸 사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안에 제가 최초의 교원입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집안에 최초의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팔남매인데, 최초의 제가 유일한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팔남매 형제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집안이 저희 집안입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 집안입니다, 제가. 그런데 누구로부터도 복음을 들은 사실이 없고, 새벽에, 제가 어릴 때는 50년 전에는 타종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진짜 종을 쳤습니다. 교회에서. 그때는 지금처럼 교회가 많지 않고, 고을에 하나 정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을의 대표였습니다. 땡그랑 종을 쳤어요. 그 종소리 제가 어릴 때 깬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간 겁니다, 제가. 내적 소명.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의식이 없다, 사람들은 의식이 없다 그러지만 영은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딱 복음을 전하면서 딱 느꼈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제가. 아시겠습니까? 다른 데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영적 교감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또 있어요. 무슨 소명? 내적 소명에서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내적 소명에서 부르는 건 누가 어떻게 부름을 받은지도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저 사람은 복음도 들은 사실인데 어떻게 왔지? 저 사람이 정말로 구원의 백성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저희 어머니는 복음에 들은 사실이 없어가지고, 지옥 갔겠네. 이게 아닙니다. 내적 소명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내적 소명.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내적 소명 가운데 저를 불렀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적 소명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보혜사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혜사로 넘어갑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저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한 아시고 이런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어떻게 무엇으로 구하라는 겁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줬죠.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자세. 신앙의 자세로 구하라. 신앙으로 구하는 자 되어라. 하나님이요, 그 신앙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 응답하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이 되지 않고 나의 어떤 의지적 측면, 나의 어떤 인본적 측면에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열매를 맺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게 구하면이라는 것은 기본적 신앙의 바탕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찾으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줬습니까? 먼저 너희들이 구할 것은 너희의 필요와 너희들의 요구 조건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은 주께서 이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줄 것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줌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자신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준다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이제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지 잘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될지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항상 은혜 보따리를 엄청나게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갖다 부어주려고 그러는데 은혜를 막고 있는 거죠. 막 기도는 엄청나게 하고 신앙은 엄청나게 하는데 전부 다 자신의 인본적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보따리를 안 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 보따리를 무조건 풀기를 원해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신앙 있는 기도를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떤 삶을 살아라? 신앙 있는 삶을 신앙 있는 삶을. 그래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메인프라우를 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을 삶으로 승화시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땅에 갔습니다. 갔는데 첫 번째 메인프라우를 타고 간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지역의 토착병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차로 온 사람들이 그 속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 옥수수 심는 법을 인디안으로부터 배워가지고 그 속에서 수확을 거두고 추수감사절을 그들과 함께 진행이 됐던 거죠. 그것이 지금의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 성경의 맥주절과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뭐 이단들이 보면은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에 어딨냐라고 말하면은 틀린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 부분들은 맥주절과 함께 정신들을 이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또한 명확하게 됩니다. 신앙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하나님은 이런 속에 은혜를 갖다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왜?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14절.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계명은 크게 두 가지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보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신앙을 우리가 해나가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종합적으로 간추려서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바른 계명을 지키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그럴 때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서 이제 보혜사 이야기를 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보혜사라는 것은 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혜사를 성령과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과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이야기했을까요? 이단들이 이제 이 가지고 자기들이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는데 이 수능들입니다. 성령은 여러분들 또 다른 보혜사와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와 성령은 전부 다 존재가 무엇입니까? 존재적 측면에서는 전부 다 영입니다. 영. 그죠? 존재하는 모습. 존재 모습은 영으로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성령과 그리고 헬라를 여기다 써야 되겠구나. 길이. 우리가 이제 그 성령과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헬라어로 쓰면은 완전히 이 내용들이 틀립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성령은 우리가 퍼뉴마라고 말합니다. 퍼뉴마. 그 퍼뉴마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오케이. 퍼뉴마는 무엇인가 하면은 영인데, 존재적 측면에서 영인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바람. 특히 이제 바람, 호흡, 이것을 우리가 이제 퍼뉴마라고 말합니다. 영으로서 바람과 호흡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퍼뉴마라고 합니다. 퍼뉴마. 이게 퍼고 이것이 뉴입니다. 이것이 뉴. 퍼뉴마.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무엇인가? 보혜사는 퍼뉴마가 아니라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그 하나의 돕는 자로서 역할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자, 퍼뉴마는 존재 모습은 전부 다 0이고 이것도 0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형태는 바람과 호흡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파라클레토스는 뭔가 하면은 돕는 자, 그리고 또한 이 16절에 나타나는 거죠. 돕는 자, 그 다음에 중재자로서 역할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퍼뉴마는 존재적인 형태, 모습 속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강조되어지고 있겠습니까? 존재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존재가 강조됩니다. 강조되는 거면은 퍼뉴마는 무엇이 강조될까요? 역할이 강조됩니다. 역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이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측면에서 이 영이 이제 역할로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성된 의미를, 완성된 것을 돕는 자로서, 중재자로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이 와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뭔가 하면은 성령의 역할들이 어떻게 강조되어지는가를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이지, 뭐 성령이 따로 있고 보혜사가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퍼뉴마는 무엇이 강조됩니까? 하나님으로서 존재가 강조되는 거예요. 강조되는 것이. 그런가 하면은 파라클레토스는 무엇이 강조됩니까? 그렇지. 돕는 자로서 역할, 중재자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외우세요, 이거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헬라어를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퍼니마와 파라클레토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요한이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셔서 행하는 우리에게 보내주는 역할들은, 보혜사의 역할들은, 성령의 역할들은 무엇인가? 우리를 돕는 자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중재자로서 그 역할들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영,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영, 이런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보내줄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돕는 자로서 영, 중재자로서 영, 그 영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베드로의 증거였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이해되셨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뭐 돕는 자, 중재자, 더 많이 또 적는다면 위로자도 되는 겁니다. 위로자로서 이 역할들을 해나가는 역할이 강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죠? 영원토록. 이제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는 돕는 자로서의 영, 중재자로서의 영, 위로자로서의 영,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할들이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에게 나타난 영은 여전히 또 다른 보혜사로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여러 보혜사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성령 중에서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할들이 이렇게 중심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진리의 영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앞에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또 다른 보혜사는 결국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우리가 성부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 발출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동서방 교회의 갈림의 현상 속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적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갈라지는데 서방 교회는 성령에 대한 발출을 이야기를 할 때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이야기를 하지만은 동방 교회는 성부로부터는 발출인데 성자로부터는 발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하고 신학적인 갈림의 현상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심이겠으라. 그죠? 그래서 계셔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게 여러분 삼일째 사이에 이게 특수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다른 보혜사로 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셔가지고 이제는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것은 무엇이죠?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으로서 죽으심뿐만 아니라 성천이 역사까지 함께 설명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거죠. 나를 보지 못하였으되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또 봤습니까? 부활로서 보죠. 부활로서 봤지만 이 부활은 영원히 보는 것이 아니죠. 성천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보는 겁니까? 영으로 보는 것이죠. 영으로. 이 영으로는 주님을 어떻게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는 나를 보리라.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성령. 누구를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라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성천에 계시는 주님을 영으로 보게 하는 영적 눈을 띄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것은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십자가, 그 다음에 성천 사건, 또 이 속에서 또 결정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주님과 우리가 서로 대면하면서 지낸단 말입니다. 대면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요? 바로 재림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언제 알게 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 언제 알게 되죠? 어디서 이 사건들이 납니까? 마가다락방 사건. 그죠? 1차적인 것은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러면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또 내 안에 있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차는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안 보이죠? 자, 이 부분들이 오순절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림. 종말의 사건을 통해서. 종말의 사건을 통해서 이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두 가지로 나타난다 했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의 성령 사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는 재림의 종말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22절 가로신
가롯인 아닌 유다가, 여기서 가롯인 아닌 유다는 누굽니까? 가롯 유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데오라고 불리는 유다죠. 여기서 그 유다는 다데오, 야고보의 아들입니다. 야고보의 아들이었던 다데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데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중요하죠.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왜 자기를 예수께서는 제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내게 하는데 왜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현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를 구속의 역사로 일으킬 때에, 또한 우리를 마가다락방에서 일으켰던 이 사건,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펼쳐보면서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할 것이고 또한 너희들이 그것을 알리라 라고 말했던 것은 왜 이런 속에 제한성을 둡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제한성을 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선택된 자들에게, 유기된 자들에게는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질문하는 것은 왜 세상에서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누구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여러분 사랑은 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사랑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죠. 육신적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은 우리가 마귀도 펼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가파오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파오. 이것은 이제 오라는 이제 1인칭의 인칭 변화거든요. 아가페 저 부분들이 이제 인칭 변화로 일어나서 이제 아가파오라는 부분들로서 나타나는데, 이 아가파오는 뭔가면은 하나님만이 원형적 측면에서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여기서 공통된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바로 아가파오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파오. 이 아가파오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누구만이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랑입니까? 하나님만이. 사탄은 이런 사랑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에로스 측면에서 사랑은 마귀가 육신적 사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아가파오, 아가페를 이제 1인칭으로 쓰면 아가파오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아가파오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일체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보혜사 역할. 보혜사의 역할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을 자로서의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본질적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나타나는 사랑은 에로스는 가능한데 아가파오는 절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랑은 한글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여기 써놓으세요. 이거 아가파오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에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택한 백성, 선택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랑. 그래서 여기서 사랑,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의지 속에서 만들어진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가파오로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누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 보혜사. 실컷 말씀드렸잖아요. 보혜사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만들어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는 게 계속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보혜사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가파오 사랑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 아가파오 사랑은 사탄은 할 수 있다, 못한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보혜사 영께서 그 마음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이해됐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탄에 속한 자들이죠. 아가파오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영을 통해서 아가파오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보혜사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파오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길 수가 없다.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여기서 함께 있다는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여기서 이제 보혜사 성령 구분하죠, 그죠? 그런데 보혜사와 성령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왜? 앞에 보면 보혜사 곧 그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혜사를 요한이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할적 측면에서 강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역할적 측면에서 이 보혜사가 도우는 역할을 하죠. 앞에도 이제 역할자로서 중재자, 도우는 역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우는 자로서 그 역할들을 지금 감당하는 보혜사. 굉장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보혜사가 도운 역할을 하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무엇을 하지 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14장 1절과 연결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반할 것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작정하심이 이제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너희들이 낙담하고 실망할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도움의 역할을 통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대로 할 것이니 또한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완전하심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되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율적 속에서 발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조차도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셔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속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혜사 영의 역할입니다. 도우는 자로서의 역할. 평안을 너에게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당연하죠, 그렇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신앙 안에 굳게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신앙 안에 세워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갔다가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심판을 말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여기서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야, 이게 동일 본질이라고 말했는데 이 동일 본질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는 것은 기능적 차이적 측면에서의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성부가 명령하시고 계획하신 부분에서 성자는 중보적 역할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과 권세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은 동일 본질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동등합니다. 동등하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 본질이십니다. 그러면 나보다 크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자로서의 그 뜻을, 성부의 뜻을 모든 것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측면에서의
지금 이 땅에서 지상의 사역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나의 신성에 있어서 차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적 측면에서는 모든 것은 동일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능적 측면이고 그 다음에 성육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뜻을 수행하는 측면에서의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했던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관한 사건들, 그 다음에 부활하는 사건들, 성천하신 이 사건들,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어날 때 너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사건, 죽으심의 사건, 부활 사건, 성천 사건, 그리고 재림의 사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을 줍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들에게 누가 임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영이 임하여서 이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영으로 성육신으로서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으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성천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피곤해서 그래, 너희들과 말도 하기 싫어 이것이 아닙니다. 성천한 사건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라는 것은 이제 성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여기서 이 세상에 임금이 온다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속에서 적용되는 것은요, 잠정적 허용적 작정이라는 겁니다. 잠정적 허용적 작정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임금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임금으로서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 이 잠정적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는 측면에서 이 마귀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마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일깨우고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일깨웠던 그런 내용과 똑같은 사역을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에 임금이 온다는 것은 사탄이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사탄이 모든 것을 휘감아서 마치 자신이 왕국이 만드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잠정적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난다는 거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도구를 사용을 할 뿐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내게 임금이죠. 임금이면 전부 다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마귀가 잠정적 허용적 작정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잠정적 허용적 작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권세는, 마귀의 권세는 누가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잠정적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다스리지만은 예수님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신 그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 절대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마귀가 임금으로서 세상의 임금으로 오시지만은 절대 주권자는 다스릴 수 없는 임금이에요. 그러면 그 임금은 누구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겁니까? 절대 주권자 아래에 통치에 놓여지게 되어 있는 잠정적 허용적 작정의 임금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 자,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천하신 모습 속에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는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 속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잠정적 허용적 작정에 의해서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또 중요한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교회는 마귀의 권세 속에 놓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교회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주님께서 모든 교회에 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것을 마귀가 만약에 다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방금 했던 이야기 안 맞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교회 자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권세를 통해서도 교회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긴 해요. 괴롭히긴 해요. 그런데 마귀는 결국적으로 최종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성자가 된다 못 된다? 교회를 못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교회의 무엇이기 때문에?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것은 사탄은 주님과 무관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주님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귀에게 세상 임금으로 주어진 그 주권이 잠정적 허용적 작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교회를 말하고 있다.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고 계시죠.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를 마귀는 점령하여서 이길 수 있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는 이야기, 못 이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가 환난 가운데 비록 놓여 있을지라도 비록 공감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교부들이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음에 이제 내어놓았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행할 것을 세상에게 알리라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제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놓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길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잘라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이게 맥이 또 끊어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길지만은 한 10분 정도 오버됐습니다만은 제가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보혜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 잘 참고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반복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보혜사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죠. 이런 부분들 또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던 것 30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30절 교회 머리가 되는 것. 그래서 마귀는 절대 교회를 침노할 수 없다라는 것들. 왜냐하면 교회가 구원의 방주기 때문입니다. 방주가 깨어지면 구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방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게 보여잡고 오늘 14장을 잘 따라와서 다시 한번 새기는 공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보여주시고 이와 같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방주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고 또한 잠정적 허용적 작정을 통하여 우리가 마귀의 권세 속에 놓여 있는 듯 하면서도 공격을 당하고 갈등 속에 놓여 있지만은 이 모든 것도 또한 이기도록 또 다른 보혜사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이끌어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셈을 다해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고 이 모든 세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으로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한 바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길에 사역 사명을 힘께 감당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목요 성경 공부 가운데 세워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사명으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